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문 닫고 잤어요. 오늘은 한결 좀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좀 춥기도 하고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 참 정확하고 또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 정확하다 생각이 들고요. 9월 첫째 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꼭 여름 지나간 거를 알고 우리가 일어나서 자다가 문을 닫고 잘 만큼 선선함이 찾아오는지 참 신비로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단어인가? 이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화 가운데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예화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길 지나가는 선교사를 알아보고 그 선교사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집을 교회로 바치고 선교사를 집으로 모시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게 했던 조덕삼 장로님. 맨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조덕삼 장로님하고 그 집에 마부로 일하는 하인 이자익 목사님하고 둘이 경선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집에 주인과 하인이 함께 장로의 경선이 후보가가 되면 누가 되는 게 순서입니까? 주인이 되는 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덕삼 장로님이 보기 좋게 떨어지고 이자익 성도가 장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참 은혜로운 예화였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뭘 어쩌란 말이요. 참 좋았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조덕삼 장로님이 그 순간에 자기가 장로에 떨어지고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되는데 성도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선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들이 뽑은 그 이자익 성도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그리고서는 아마 우리 같으면 눈에서 안압이 터져 나와가지고 혈관이 실핏줄이 터질지도 모르지만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자기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 이자익 장로를 목사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자기가 다 돼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는 자기 교회로 다시 모셔서 여러분 4년, 5년 전까지 자기 집에서 일하던 머슴인데 오늘부터는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뼈아픈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떨 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저 깊은 산 속에 그저 암자에서 그저 평생을 밖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돌을 닦으면서 선하게 살아오시면서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스님을 볼 때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 거짓말, 사기, 또 충동, 욕, 야심, 욕심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척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요 오늘 설교 때 여러분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9장 8절에 기록을 할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것입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말을 왜 이 가운데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섭리 속에 들어와서 다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좋아요? 그렇게 썼으면.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섭리를 아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세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저희 신학교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들려주셨던 유머 가운데 하나가 신부님이 수녀님 두 분을 데리고 신방을 가는 중이에요. 오른쪽에 예쁘게 생긴 수녀님, 왼쪽에 좀 못생긴 수녀님. 그런데 차가 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못생긴 쪽으로 기울어지면 절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예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이 예쁜 수녀님하고 같이 가게 됐으니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가다가 또 못생긴 쪽으로 이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기울어지면 이거는 시험에 들 일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로 얄팍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내 공의가 의로운 것 같고, 내 판단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 들은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면 척하면 삼천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조카 롯이 13장에서 떠나고 이제 16장이 되어서 겨우 한 10여 년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자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는 가운데 하루는 아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사라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밥 숟가락을 떠는,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은 손으로 먹으니까 이 반찬을 집을 때 보니까 이게 손끝이 어때요? 대답 좀 하세요. 뭐 대답하면 입에 가시가 나나요? 손끝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청년 같은 믿음이고 도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고다 공원 가보십시오. 종로 3가에 가면 파고다 공원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가만 들어보면요, 참 어르신들 말씀대로만 하면은 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선수 돼가지고 다 지금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어날 때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날 땐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서는 밥 먹으러 가서 어떻게 드십니까? 밥 풀 때 손끝이 떨려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막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60년, 70년을 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아들 자식 하나 못 안겨주는 거예요. 너무 속이 끓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리를 매겼습니다. 기초를 잡았습니다. 뿌리가 내렸어요. 이제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헛다리 잡은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라가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막 우라가 치밀고요. 어떻게 할 수를 없겠어요. 초조해져요. 그래서 사라가 밥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게 있는 몸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은 어디서 얻은 몸종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팔려갔을 때 바로 왕이 그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러워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뭐 금은 보화 재산과 여러 가지 짐승을 주고 또 사람 노비들을 주었는데, 궁전에서 키우던 시녀 하나를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왕비가 한번 됐던 여자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애굽 여자지만 약간 거무틱틱한 여자지만 예의 범절이 다 궁중에서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자기 할 위치를 알고 본분을 알고 분수도 알고 수학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했을 때 얘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나한테 주어도 후환이 없겠다. 깊이 고민하다. 여자들 계산하는 게 보통 복잡합니까? 그거 한번 세컨드를 얻어주는 일인데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딱 생각하다가 하갈과 합방을 하십시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 85세인데 그저 첩을 얻어주니까 덥쑥 들어가가지고서 그날 밤에 합방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남이 잘 되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경사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85년 만에 이제 자기의 혈통을 가진 씨앗이 저 몸종 하갈의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사라에게 고맙고, 그리고 사라의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잘한 거. 야, 이렇게 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괜히 고민을 하고 여태까지 그냥 애를 끓고 속을 끓이고 있었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뭘 합니까? 그 음식 가리는 거 있잖아요. 입덧한다고 그러죠. 하갈이 자기 애 가졌다고 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욱 하면서 말이죠. 자두가 먹고 싶다? 뭐 피자가 먹고 싶다? 그때 피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튼 자꾸 뭐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참 귀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라 있는 침대에는 오지도 않고 하갈 침대에 그 텐트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밤에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낮에도 입덧한다고 쪼르르르 가가지고서는 영감님이 말이죠. 뭐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선 배 한번 만져주고 열이 밝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게 좀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2번이나 팔았는데 한 번도 그 남편 앞에서 싫은 내색을 안 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뭐 하면 따다다닥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뒤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평할 만한데 불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소갈딱지는 다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말 없는 사람이나. 사라가 가만히, 이 사람이 한번 열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구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갈이요, 견디다 못해 이 산이 내 산이 아니구나. 나폴레옹이 그랬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뭐 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내가 임신하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임신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라 할멈이 도대체 기가 안 죽어요. 죽을 날도 멀은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 자기가 안주인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갈이요, 그 집을 뛰쳐나와서 사막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집 나온 하갈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샘물 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나오니까 요즘 사막이랑 그때 사막이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갈이 한번 홧김에 나와 봤는데 이게 뭐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샘물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으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사라의 여종 하갈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뻔하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애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그 질문은 그 정도의 깊이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갈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아브라함 저 믿음의 사람을 같이 함께 한 거는 이런 연단도 견디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하갈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네 밥그릇 놔두고 어디로 가고 있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다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쌀을 얻는데 쌀을요,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닙니다. 봉지 쌀을 삽니다. 대박으로 삽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사면 괜찮아요. 외상으로 사와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2대박 사갔는데 이번 주에 가서 또 외상으로 또 사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가서 또 외상으로 또 사와요. 그때부터 얼굴이 좀 두꺼워지기 시작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다 못해가지고서는 아이고 소나무 가지에다가 동아줄을 메고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뚝 부러져서 살았네요. 그러더니 저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네가 먹어야 할 우거지가 3독이나 남았느니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요즘은 비싼 돈 주고 사는 그 우거지국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갈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이루어 주신 삶인 줄로 믿고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 태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족속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호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브라함 집안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15년 뒤에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돌이 될 때쯤 아이가 젖을 떼는데 축하 잔치가 열렸는데 엄마 사라가 이렇게 보는데 이 이스마엘 15살 먹은 놈이 지 동생, 이복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꼴밤을 때리고 그저 조롱을 하고 놀리는 거예요. 사라가 또 한 번 15년 만에 열받았어요.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저 이 이스마엘을 86세 때 얻으니까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들쳐갖고 그냥 이걸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줄줄 빱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이제 판도가 바뀌죠. 여지껏은 참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사라의 구박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이 여자들의 갈등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자가 몇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뭘 모르고 여자들한테 인기 좋으려고 그러지만 그저 한 사람한테 제대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믿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비롭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첩 하갈과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 노인네가 100살이 넘었는데 모든 게 순적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평안해야죠. 100살이 넘어서 100살 넘은 영감님이 자기 첩하고 아들을
사막으로 물 한 가죽 부대 더 얹어가지고서는 태워서 쫓아내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이 비극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대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 최종적인 역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충돌해서 나오는 갈등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배울 때 흔히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심리학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얘기할 때 해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남자가 저 멀리, 여기 이 두 사람은 섬에 사는데, 저 남해 섬에 사는데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로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돈을 벌러 간 이 남자가 몇 달이 못 돼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애가 타는데, 남자를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뭐 섬에서 어디 육지 갈 돈, 노잣돈이 있어야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흉측한 청년 하나가 평소에 이 여자를 사모하고 있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만약 나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주면 내가 자동차로 서울까지 그 애인 있는 병원까지 다 모셔다 주겠다.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하룻밤 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게 옳으냐? 섬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옳으냐?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은 인간이 세운 인간의 상식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인간의 상식적인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 뜻과 척척 맞아서 인간이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척척 나가게 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성도님들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교사 하세요, 교사. 우리 교사들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저 성가대 잘해. 어머, 주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는 주의 뜻이 아니고 성가대는 주의 뜻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리.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 중매를 좀 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교회에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아서 중매를 서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건이 뭐라고 물어보냐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저 믿음이 최고예요. 최고야. 믿음 좋아야 돼. 우리 딸은 그냥 믿음 좋은 애한테 팔랑팔랑해서 안 되겠어요. 믿음이. 그래서 정말 믿음만 좋은 청년을 소개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하니까 그 권사님 질문이 연봉이 얼마예요? 첫 질문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앙의 장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가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해나간다면 젊은 날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결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 제가 영화를 어렸을 때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제대로 못 보지만 전에는 하루에도 영화 2편씩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기적, 또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 저 스페인의 한 시골에 수녀원이 있어요. 그 수녀원에서 기도를 하고 또 수도 생활을 하는 수녀 한 사람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게 아마 엘리자베스 테일러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생긴 여자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예쁘니까요 자꾸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쁜 게 지가 예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있기가 갑갑해가지고 그저 수녀원에서 뭐 합니까? 수녀 원장이 보면은 항상 예쁘다는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저 어때요? 그러면 기도는 했냐? 뭐 밥은 지었냐? 뭐 청소는 했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이 답답해서 수녀원에 오래 못 있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쫙 만나는데 이게 수녀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냥 남자들이 그냥 하트가 뿅뿅 나오고 마냥 그냥 막 윙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수녀가 아주 자유분방하게 첫눈에 띄는 남자들 아주 멋진 남자들하고 척척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익어서 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야 이게 좋은 일인데 이 수녀가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군인을 사랑하면 군인이 죽고 투우사를 사랑하면 투우사가 소에 바쳐서 죽습니다. 그저 그 여자 앞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저 폼 잡고 소를 촥촥 하다가 여자한테 탁 뽐내다가 뒤에서 소가 와서 받치는 것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거기에 이 수녀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녀원으로 돌아갔더니 수녀원에 있는 동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다 죽었어요. 수녀원도 다 쓰러져 가요. 그런데요,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 수녀가 대사죄의 기도를 드려요. 다 엎드려서 십자가를 하고 엎드려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딱 열십자로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런데요, 딱 엎드리는 순간에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더 놀라운 거는요, 3년 동안 어디 갔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 보신 분이 안 계신가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수녀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신 역할을 했었어요. 천사 한 사람이 와서 그 수녀 역할을 다 했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몸만 나가서 그러고 다니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역,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진정으로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섭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들에 아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아갈 길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육신의 자녀라고 하여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묘한 자신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